할렐루야. 선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 값지게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창조된 우리,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합시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리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시고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십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오직 주님만은 영광의 주님은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전쟁과 이상기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거짓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하는 사사시대 같은 이 세대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으로부터의 위협과 전쟁 소식과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는 사회와 치솟는 고물가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 이기주의의 팽배와 그 무엇보다 생명의 예배를 경시하는 이 시대의 난제들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창조주만이 해답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답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역의 꽃과 같은 여름 사역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각자도 쓰임받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땅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비전이 되고 지역 사회를 향하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향기를 전하는 건축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수련회와 제자리 캠페인을 통하여 예배가 최우선임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핵심 사역인 예배, 양육, 회복, 선교, 다음 세대 사역이 주 안에서 모든 기관과 동역자들이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배려와 기도로 서로 도우며 협력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원로 은퇴 장로님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후임자들이 그 열정과 믿음의 계보를 잘 계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유진소 목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와 더욱 친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공의로 호산나 양떼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영육이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역사와 치유함을, 우울감이나 외로워하는 영혼들에게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막아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샤론 성가대의 찬양과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교사, 안내, 미화, 방역, 주차, 봉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 개강특별 새벽 집회 와데벌 아름다움. 개강특별 새벽 집회가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로 드려지게 됩니다. 무엇에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칭찬받을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며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개강특별 새벽 집회에 호산나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제87회 정기총회 및 수련회가 8월 22일 월요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수료 예배가 8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8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8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정교회에서 있습니다.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8월 28일 주일과 9월 4일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후에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복지재단 굿일코리아에서 추석맞이 포천 한과를 판매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장애인들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9, 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블레싱 마을이며 다음 주는 샬롬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엘린 마을이며 다음 주는 열정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온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변재수, 송윤정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서준 허락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준에게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나와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이 이 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아버지가 되니까 좋은 것이 애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또 환영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백정훈 선교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강 특별 새벽 집회가 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와레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에는 말씀과 함께 본문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정말 무엇이든지 아름다우며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인지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또 스스로를 잘 이렇게 빚어내는 그런 시간을 아침마다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이번에 새벽 집회에 꼭 어떤 모습이든지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학기 양육훈련 모집 안내합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 제자리 캠페인 하고 있는데 이 제자리 캠페인이 단지 그저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훈련과 양육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좀 느슨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더욱더 새롭게 또 뜨겁게 양육받고 또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모든 호산나 성도들은 이제 이번 2학기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양육과 훈련을 꼭 받으실 수 있기 바라고, 안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아주 정말 중요한 비전으로, 또 제가 목회적으로 정말 귀한 비전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 히스 아카데미입니다. 앞으로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귀한 일꾼들을 키우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역, 그것이 바로 히스 아카데미입니다. 크리스찬 교육을 시키면서 또한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아주 귀한 사역인데, 이 사역이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아직 잘 모르는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고 있던 분들은 이번 2학기에 학생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결단하고 또 지원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정말 세상 교육이 아닌 신앙 교육 가운데 또 그렇게 글로벌 리더십으로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소개하고 또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 아카데미 2학기 학생 모집한다는 것 광고를 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유와 동력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왔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주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삶과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확신과 능력 가운데 주를 향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예물과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생명 주신 주 찬양, 나를 구원하신 주 찬양,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님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 찬양, 나를 구원하신 주 찬양,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님 찬양하리라. 내 주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내 손을 높이 들고 주 찬양하리라. 나 비록 공손빛보리 아닐지라도 내 주는 나의 모든 것 사랑하시니 내 영혼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구원받은 주의 자녀 모두 찬양해. 복 있는 주의 자녀 모두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소리 높여 모두 찬양해. 구원받은 주의 자녀 모두 찬양해. 복 있는 주의 자녀 모두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내 주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내 손을
높이 들고 주 찬양하리라. 나 비록 고운 소리에 꼴이 아닐지라도 내 주는 나의 모든 것 사랑하시니 내 영혼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치명적으로 귀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번에 3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저의 지난날 특히 신앙의 여정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 만에 가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까지 데리고 가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도 나면서 인생 전체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게 된 것은 신앙의 여정은 순종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순종의 과정이다. 27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20년간 목회하면서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호산나 교회로 나오는 그때도 그랬고요. 모든 과정이 결국은 뭐냐? 순종의 이야기였다. 순종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순종의 이야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순종은요,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왜냐하면 그 순종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의 자아가 정말 끈질기고 그리고 교활해서 그렇게 쉽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고 사실은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자아를 그냥 붙들고 있기도 하고, 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거기에 이런저런 단서나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결국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제가 저를 봐도 너무 교활하고 너무 끈질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종 아니고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순종하고 마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계속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요소를 찾아내서 이걸 제거하고 해결하면서 순종하며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최초로
언약의 삶을 살아간 사람 아브라함의 바로 그런 온전한 순종의 이야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일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갔다는 자체가 벌써 언약의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정말 그야말로 언약의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갈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잘못하면요, 성경은 창세기 12장에서 끝날 뻔했어요. 그러면 짧아서 좋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성경이 거의 창세기 12장에서 끝날 정도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이제 벗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 즉 언약의 현장으로 돌아온 그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 그런데 그렇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약속의 그 땅, 언약의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번에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정말 인생 참 피곤합니다. 애굽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헤치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내부에서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파도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고, 이게 바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참 그걸 바라요. 순탄하게 평탄하게 살고 싶다. 꿈도 꾸지 말라고.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낳게 되면요, 그때는 조금만 키우면 이제 좀 편하겠지. 근데 키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편해지죠. 차라리 품에 있을 때가 나. 이젠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니까 말이죠. 근데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대학만 보내면 이제 좀 짐을 벗으려나? 아니요, 대학을 가도 부모의 짐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그랬지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결혼만 시키면 그러면 이제 짐을 벗는다. 아니요, 체험자로 말하는데 안 벗어집니다. 기도는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에 그 짐은 절대로 벗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언약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요,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와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고 이기는 삶, 그것이라고. 신앙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고 이기는 삶,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문제는요,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정말 자식과도 같은 그 조카 롯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등은요, 누가 뭘 어떻게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의 목초지가 넉넉하지 않아서, 그 넉넉하지 않은 데서 오는 피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갈등이었어요. 롯의 그 양을 돌보는 목자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양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자기 양들한테 좋은 그 풀을 먹이겠다는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 충돌은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사람 보면요, 농사 지을 때 보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죠. 논에 물을 대는데, 그런데 위에서 물을 대는데 오늘 가보니까 누가 이 물 대는 그 둑을 터가지고 밑으로 그 물이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봤더니 작은 아버지,
근데 작은 아버지를 할지라도 뭐예요? 그 순간 그 작은 아버지를 논바닥에다가 메어 꽂는 것이 그게 농부예요. 물 대는 거라면 양보가 없어요. 나중에 추수할 때 가서 싹싹 비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똑같아요. 이 목자들은요, 양한테 좋은 풀을 먹이겠다는 이거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이게 부족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갈등이 결국 뭐예요? 롯과 아브라함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등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선 갈등에서는 안 되는 관계 속에 갈등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이유로 갈등이 생겼으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처방이 그야말로 전격적이고 아주 놀랍습니다. 너무나 전격적이에요.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를 떠나가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전격적인 그런 처방을 내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의 갈등은요, 서로 갈라서고 헤어지는 것이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지는 것, 헤어지는 것을 갖다가 선택했다고 한다면요, 그건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 갈등에 의해서 결국은 끝까지 간 거예요. 그건요, 그게 헤어지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롯이 누구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이 땅에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온,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과 같은 조카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롯이 왕들의 전쟁 때문에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다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조카 구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사랑하는 조카가 롯이에요. 또 하나 나오죠 성경에.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도록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하면서 쭉 얘기할 때 그 장면 보세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조카 롯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하는 조카가 바로 롯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카한테 목자들이, 각자의 목자들이 그 목초지를 두고 좀 갈등했다고 그래서 떠나라 라고 말하다니, 이건 굉장히 의외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화나니까 힘드니까 너 떠나, 헤어지는 게 낫겠어, 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결단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요 그 갈등의 문제를 보면서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길 떠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까지 온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떠나오면서도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 모든 여정 동안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지만 그러나 조카 롯만큼은 데리고 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 조카 롯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자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주시지 안 주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롯은 그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자기의 상속자거든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의지예요. 그러니까 롯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자들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그 롯과 갈등이 생기자, 그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바로 자기의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너는 내 조카 롯을 붙들고 있다. 너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너는 내 조카 롯을 붙들고 있다. 넌 그것을 내려놓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롯을 향해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말이죠, 순종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보여잡고 고집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이건 괜찮은 거라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사람이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인지상정 아니냐,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이럴 수밖에 없어 등등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간교한 자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이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아니다, 그건 네의 고집이야, 그건 너의 죄야, 네가 붙잡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27년 전에 미국에 들어가면서, 그때 저는 목회하러 간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 미주 지부의 지부장으로 갔습니다. LA에 있는 미주 지부의 지부장으로 이제 그 미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LA 두란노 서원 담당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지침 가운데 지침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절대로 교회를 하지 마라 였어요. 절대로 교회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란노 서원은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기관인데, 당신이 이제 목사가 가서 가게 되면 잘못하면 교회를 하게 되는데, 교회를 하게 되면은 다른 교회들이 두란노 서원과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절대로 교회를 하지 마라 라는 유일한 지침을 주셨는데, 그런데 가서 일주일 만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건 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막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물론 하영조 목사님 허락을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 목사님도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고민하면서 그냥 하라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제가 두란노 서원 일과 그리고 이 ANC 목회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란노 서원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목회하면서 있는 어떤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오해를 품은 어떤 성도가, 저는 분명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품은 어떤 성도가 저를 좀 해코지하려고 하영조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를 음해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진수 목사가 다니면서 하영조 목사님 욕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증거까지 냈어요. 증거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이제 하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그 부정적인 포인트로 말하는, 물론 그거는 그 뒤를 가면 뒤집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앞에 거 자르고 뒤에 거 자르고 그거만 딱 갖다가 주면서 보라고, 이런 식으로 욕하고 다닌다고. 근데 그때 그 이야기에 하영조 목사님이 너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때 그 하 목사님은 그 한동대학교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든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당신의 동역자로 생각하는 그런 그 목사가 자기를 욕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냥 그 순간 너무 그냥 상처받으신 거예요.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걸 아시지만 하여간 상처받는 건 받는 거죠. 화가 팍 나면서 막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인간, 이 유진수 목사 가만둘 수 없다. 손을 봐야겠다. 뭐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너무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때 또 이 참 그 성경처럼 절묘하게 하영조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로 유진수 목사를 손대면 안 된다. 이 인간을 손봐야겠다 그러는데 사모님은 절대로 유진수 목사님을 손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보다도 먼저 하영조 목사님이 항상 뭐 저희한테도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 그건데 막 화가 나고 분노할 때 절대로 행동하지 마라. 그때 행동하면 거의 100의 100은 마귀에게 넘어가니까 그때는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 때문에 본인도 뭐 사모님 이야기도 있고 또 상황을 봐도 그 얘기가 사실인지 확인도 안 됐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하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유진수 목사를 놓아줘라 라고. 왜냐하면 하 목사님이 사실 그때 갈등한 게 뭐냐면 두란노 서원이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LA에 정말 그 사역을 펼치고 있고 거기에 저를 보낸 건데 계획이 없던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분명히 교회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두란노 서원금 누가 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놀 수도 없고 하여간 그런 굉장히 좀 당신의 계획과 또 현실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성령께서 유진수 목사를 놓아보내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 목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가리지 않고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탁 보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게 느껴져요.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욕하고 다닌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저한테 하셨던 그 말씀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 놔주래.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 놔주래. 정말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너무 억울하고 정말 그 성도에 대해서 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저의 멘토이신 하영조 목사님의 그 영성 때문에 하나님이 너 놔주래 그러면서 저보고 두란노 서원을 사임하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거기에 전념하라고 보내는 그 모습, 그 과정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어떤 모든 과정 그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너무 아주 감동이었어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결정하는구나. 이게 신앙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서는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듣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내려놓음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집착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집착이라는 것이 왜 우리한테 있느냐? 결국 두 가지의 상처 때문에 옵니다. 하나는 뭐냐? 굶주림이라는 상처입니다. 굶주림. 우리가 이 내면에 어떤 그런 굶주림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의 탱크가 비어버린 굶주림은요, 배고픔은요 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것을 통해서 정말 그 굶주림이 좀 채워지는, 어떤 그런 갈망, 어떤 그런 이 만족이 좀 채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순간 그 너무너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우리를 일순간 채워준 그것이 진짜 채워진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근본적으로 이제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 괜찮은 그런 어떤 채우는 것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니까 다시 배고프죠. 다시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에 대한 것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던 그거를 더 원하는 거예요. 더 갈망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 그게 집착이에요. 이것이 나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를 만족시켜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집착은 뭐냐? 채움받기 위한 집착이에요. 만족을 얻기 위한 집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착을 갖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도 그래서 옵니다. 뭐 필요해서 물질을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가졌을 때 오는 어떤 그 만족감, 어떤 그런 이 채움의 그 느낌 때문에 계속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뭐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뭐 꼭 중요해서가 아니라 일을 할 때 자기가 뭔가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일을 할 때 자기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만족감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일에 집착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 건강까지 벌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락이라든가 이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볼 때 특히 대한민국 지금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전 국민의 오락 중독 현상이 있어요. 무슨 게임들을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그냥 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 게임 하는 순간 뭐예요? 순간적으로 체험받잖아요. 게임을 해나가면 순간적인 만족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된 줄 알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더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점점 그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건강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이 내 내면을 채워줄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오히려 그것은 관계까지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집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어떤 상처에서 오느냐? 이 집착이 두려움이라는 상처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상처. 삶의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이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경우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집착이 있게 돼요. 이것만 있으면 안 무너져. 이것만 있으면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집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게 결국 나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집착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건강에 대한 집착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에 집착을 하느냐? 내가 건강을 관리만 잘하면 그러면 나는 내 삶이 무너질 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죠. 이것 또한 정말 내 삶이 무너질 때 이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그 물질을 붙들고 버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 이 어떤 그런 관점, 그러니까 이게 나를 지킨다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흔들면 그러면 안 되니까 막 상대를 공격하면서 이걸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또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이 두려움, 이 안전을 흔드는 것과 연관시켜 놓다 보니까 그 관계가 정말 힘들어요. 이 관계가 좀 흔들리면 삶이 같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관계인데 그 상대가 정말 눈만 한번 삐끗하게 돌려도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잖아요. 말 한마디에 무슨 이상하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그냥 온 삶이 같이 무너져. 그게 어떻게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집착이에요.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이거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예가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집착이 있어요. 무슨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다 집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집착의 문제를 잘 다뤄야 되는데, 건강한 내면을 위해서도 이 집착을 잘 다뤄야 되지만 특별히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요 이 집착을 잘 다뤄야 합니다. 정말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 집착을 잘 다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요 이 집착이 때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인데 이게 때로 불순종이, 아니 때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어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 그 집착이야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조카 롯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랑하지만 정말 의지하지만 떠나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다시 임했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집착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언약의 삶이 제대로 진도가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내려놓음, 이것은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내려놓음, 이것은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인 이유는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어떤 것을 희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순종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순종.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되면요, 여기 비잖아요.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을 놔버리면 이 손이 비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놓게 되면요, 그 빈 자리를, 그 빈 손을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채웁니다. 하나님 당신이 채우신다고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 빈손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선 무엇보다 먼저 네가 붙들고 있다, 너 그거 집착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고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 집착하고 있다. 그건 너의 집착이다. 내려놔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려놓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듣고만 말면 안 되고요. 쥐고 있던 손을 펴세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으세요. 필요하면 잡고 있던 걸 집어 던지세요.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영적인 마카파가 돼야 돼요.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섭섭하지만, 불안하지만 놔야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새롭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뭘 붙잡고 집착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걸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였습니다. 내가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고 나면요, 그 순간부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자유가 임하기 시작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안하고 사실은 그렇게 답답하고 어둠에서 매여있던 그래서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온전한 순종 내려놓음 말씀하실 때 정말 그렇게 내려놓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나한테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뭘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성으로 부르짖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하기 내려놓아야 돼요. 무엇을 내려놓기 원하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잡고 있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내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것조차 주님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네.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들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고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정말 온전한 순종을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전한 순종이 무엇보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성령의 지적 앞에서 그것을 정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답하면서 주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언약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또한 여전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